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입니다. 이러한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전도. 예, 설교 처음부터 아주 부담이 많이 되시죠? 예,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복음 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을 보면 출석뿐만 아니라 헌금, 기도, 성경, 암송, 전도까지 같이 표시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때도 우등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다른 항목들은 항상 열심히 해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출석도 표시되고 헌금, 기도, 성경 암송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도만은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한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이 그때는 왜 그렇게 부담이 되고 창피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나 사역자가 된 이후에 전도사 때 전도 훈련을 정기적으로 나가게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통 전도 훈련은 공원이나 병원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분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잘 아는 분을 만나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생전 처음 만나는 분을 향해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주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 같고 어느 경우에는 아주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 어느 날 공원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예수 이야기를 한다고. 저에게 그때 얼마나 핀잔을 주며 면박을 주시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며 그래서 매우 소극적으로 행하는 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연습도 빠짐없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친교 봉사를 하면 친교 봉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내라면 또 열심히 헌금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전도만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함께 마트나 몰에 가서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요 다 기겁을 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는 못합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연되면서 누군가에게 접촉해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아주 몰상식한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아주 끔찍히 싫어합니다. 나 혼자 편히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지내고 싶은데 왜 귀찮게 하냐는 것입니다. 요즘 분들은 사역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아주 꺼려하십니다. 그들 대부분은 한번 만나자고 하면 모든 분들의 반응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사역자를 만나는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 주변에 한 분에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럼 대본에 저 싫습니다. 가끔 좀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영혼의 상태를 굳이 지적해주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하며 잘못된 것을 굳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굳이 노출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들킨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역자나 아니면 성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누구의 간섭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전도는 크게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하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저는 특히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절대로 전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금요일, 토요일에 전화를 하면요, 다 받지를 않습니다. 예,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화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1세기 들어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 중에 대부분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강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이 있고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무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안 좋은 말을 섞어가면서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비판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누가 제공했든 비판의 강도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가장 큰 피해자, 기독교가 비판받고 기독교가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하여 받는 가장 큰 피해는 기독교 그 자체와 그 시대가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정말 가능할까?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전도가 어려우니까 전도는 하지 말아야 될까?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신앙의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는 성도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성도라면 모두가 다 해야만 하는 필수 사역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도의 대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명령을 다 준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전문적인 전도 훈련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권면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이 교회에 가자는 것뿐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분이 교회를 정해서 올 때 다른 교회를 가면 안 돼요. 꼭 우리 교회로만 와야지 그것이 올바른 전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무슨 성도님들을, 교인들을 쟁탈하는 쟁탈전과 같습니다. 큰 교회는 많이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쌍끌이 여선처럼 교인들을 모읍니다. 작은 교회는 전도를 많이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패배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다양한 내부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연합하지 못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서로 무시합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전도에 대한 잘못된 신화로부터 기인됩니다. 이러한 그릇된 전도에 대한 개념은 바르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에 대한 가장 성서적인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잘 들으심으로 전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진정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 전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정의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성서적인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전도의 다가 아니라 진정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족속, 모든 이웃, 모든 가족에게로 나아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그들이 신앙적으로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로 속하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르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양분과 물을 주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면 볕단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지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거두어 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소속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양육해야지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전도가 제일 어려운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전도가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쉽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생해도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될 때면 뛸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한 분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자라는 모습을 본 것처럼 보람되고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 맛을 한번 경험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시는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체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느낀 영적인 감격, 은혜, 기쁨, 평안, 이 느낀 그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 식당을 소개해서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이기훈 장로님, 우리 서정자 권사님 저에게 에임스 지역에 쌀국수를 맛있게 하는 곳을 찾았답니다. 목사님, 언제 한번 꼭 그 식당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맛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군가에게 같이 가서 그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뜨거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 동료와 함께 나누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한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랜 포위로 인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문둥병자들은 더 아마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먹을 음식이 전혀 없던 문둥병자들은 성읍에서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래서 밥 한 끼나 제대로 얻어먹고 죽자. 그러한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 마음먹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얼마나 급했는지 모든 물건을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물건을 놓고 다 도망갔더라는 것이에요. 이때 문둥병자들은 그 진영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마시며 아주 낙원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 맛있다. 배불리 먹자. 그러던 중에 한 문둥병자가 다른 문둥병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나옵니다. 문둥병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맛있는 거 먹고 배불러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성에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우리끼리만 이러한 즐거움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기다리면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내일까지 유보한다면 벌이 우리에게 도로 미칠까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제 떠나 저 왕궁에 가서 저 성읍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자.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은 우리만 독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체험한 기쁜 소식을 가정에 나아가 이웃에 나아가 친구에게 나아가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어떠한 중요한 사실이나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들었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당히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큰 은총을, 예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전도가 부담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체험해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한번 깊이 체험해 보세요. 깊이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베드로 당시의 종교 권력 앞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구절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직접 목격했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라는 베드로의 당당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결단을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망인 그러한 생활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자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해. 우리 그 있잖아요, 영화에 너나 잘하세요. 덕이 안 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말로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닮아갈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 한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맞아. 적어도 성도라면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한 분들이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의지한 대로 결코 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모든 분들이 다 전도돼서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 전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만큼 변화되기 힘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한 전도가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골로새 성도님들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그곳에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전도합시다. 건면드리면 저는 전도할 사람이 제 주변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전도할 용기가 안 납니다. 저는 성격상 전도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전도할 수 있는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교회 갑시다. 그거밖에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전도할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전도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야. 미리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지 않을 육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셔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이며 동시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전도를 실제적으로 실행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전도를 위한 기초 작업만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직접 상대방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하실까요? 찾아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세상적으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내가 교제했는데 가서 내가 교회 다니자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담스러운 마음 당연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는 그분에게 찾아가, 전도의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매는 그 목자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밤마다 낮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 전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목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뜨거운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을 나한테 물으신답니다. 그 구절이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 말씀 중에서 전 제일 무섭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어나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만일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여러분의 친구의 구원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이웃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되면 그 상대방이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상대방에게 찾아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와 땅에, 특별히 한인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혼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렵니까? 그들이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구원받지 못한 삶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와 지역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한인들을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삶의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들로 인해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 사역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번 가을 우리 은혜교회 안에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은혜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활력을 갖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기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